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10과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약 3주 동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만일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도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한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이 나타냈던 이 죄의 해결도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이 없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복음을 전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국어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왜 복음인지를 이번 10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복음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을 함께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또 감추려고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는 하지만요.
이 죽음이 바로 부활의 서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 부활로 극복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와 부활 소망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인지 살펴볼 텐데요. 이번 10과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부활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과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참 많은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의 기초 4과 첫 번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다루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이고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목격과 증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들의 증언이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의 강력한 객관적 증거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누가 가죠? 여자들이. 그래서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기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요, 증언으로 설 수 없을 만큼 그 여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시조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런 것과 다르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애쓰지 않고요. 그저 일어났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무덤에 간 것도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것을 전제로 하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죠. 이렇게 알렸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오히려 허탄한 듯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다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열정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사도들 자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쉽게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생긴 그 몸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객관적 증거 그 첫 번째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베드로가 본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왜 비어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빈 무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장이 바로 도적설이죠. 이거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만들어낸 거짓 증언들이었죠. 여러분, 이 주장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만한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요,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었나요?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 그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 무기를 가진 이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접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군인들을 평범한 사람들, 이 제자들이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로마 군인들이 잠들었을 때 훔쳐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을 옮겨야 하고, 그리고 군인들도 동시에 절도 수준의 깊은 잠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약하고 의지도 없는 제자들이 그렇게 강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군인들 모르게 무거운 돌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경비병들이 절도하지 않는 이상 그 무거운 돌을 옮길 때 조용히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부정하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들의 주장이 반박일 수 없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가장 큰 반론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된 제자들이 그 이후에 보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말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면 아마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그걸 조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위함이었던 것이었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어떤 부를 얻고자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치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어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또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도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 바울도요. 어마어마한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허위로 조작된 것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그 이후에 모든 신실한 신자들도 제자들의 삶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기에 역사적 사실이고 그 제자들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제일 난감해하는 것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고요. 그 다음이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정말 봤다고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도적설, 이 도적설 외에도요, 환상설이라든가 기절설, 또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환상은 아주 열광적이고 감정적이거나 굉장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집단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환상을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환상설도 말이 안 되고요.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리고도 기절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서 그 무거운 돌을 밀어내고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이런 기절설, 그리고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주장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는 아리마대 요셉, 그 유명한 요셉의 무덤을 헷갈려서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이런 주장들, 너무나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그들도 부끄러워하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린전서 15장에서는 보이셨나니 또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셨다라고 하고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이 부활이 모든 것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식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셨고 친히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 당사자가 직접 보이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500여 사람들에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모였을 때 직접 집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우에는 절대로 한두 명의 환상이나 착각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 확실한 증거를 본 많은 사람들은 그 확실함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40일 동안 보이셨죠. 한순간에 잠깐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이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자신의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미까지 설명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그리고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살피다 보면 부활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묘사할 때 바로 보이셨다 혹은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은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시며 만지게 하시는 적극적인 증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은 보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우연히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난 사건임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 곧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몸이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 다시 말해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지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연속성이 있는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심지어 만져보기까지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유령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쁘지만 믿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그 기쁨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이 두 상황 속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증명하시고자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부활이야말로 신자들과 우리 기독교의 모든 소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잡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냥 뿅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그 현장에서 몸을 가지신 그 상태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 선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서 부활했음을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육체적 부활처럼 그 부활의 실제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없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육체적 부활은 우리 신자의 부활의 성격이나 또 창조 세계의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 세계가 이 세상과 갖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부활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바로 그 의미는 어떤 영만 부활한다거나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만 부활했거나 마음속에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긍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금욕주의 또한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창조 세계를 긍정하면은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곳을 떠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었다면 그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강한, 그래서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10년까지 깨끗해져서 완벽한, 그래서 성령님과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죠. 연약함이나 노쇠 혹은 죽음에 다시 얽매이지 않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것이 나사로의 부활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다시 부활하더라도 그것이 빛의 난 몸으로 부활한 것이라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다시 병들고 다시 늙어가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그런 몸의 부활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죽음을 두 번, 세 번 경험할 것인데, 그런 부활이라면 차라리 그 부활이 없어도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영광의 부활이라면 그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그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라면 그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하며 영광스러운 부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은 연약하고 또 볼품없죠. 그리고 죽을 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럽고 신령하며 영원한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은 몸으로 예수님께서 조성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제시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을 알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 부활 사건을 그래서 여러 각도로 증언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고 믿었던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만큼은 믿지 않았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고 가서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 없어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명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분의 부활을 보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아마도 부활 이후에 그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그 이유도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외에 500여여 형제들에게도 자신의 부활을 일부러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에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감춰진 신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자 할 때 그분이 거기에는 특별한 한 가지를 강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의 몸,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 그대로 부활한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비적이거나 혹은 영만 부활한다는 그런 영적 부활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경의 기록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의 기록이 만일 허구라면 그 가짜 부활 소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든 이 가짜를 위해서, 제자들이 만든 가짜를 위해서 그들이 평생 동안 미친 듯이 살다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가짜를 위해서. 실제로 부활을 본 자가 아니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아니 그 이후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인 것이지요.